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 다윗, 사울 이런 여러 가지 엘리야 이런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내용들이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 다윗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보는 룻기는 룻이 누구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룻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여인이 5명 나와요. 여자의 이름이 5명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에 포함되는 여인이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아주 구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자죠. 여인입니다. 자,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 사사기 후반기예요. 사사기의 후반이라는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종인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사사기 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절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그 룻기가 배경이 되는 그 사사기 말이 되면 이방 나라보다 더 많은 도덕적 타락 때문에 도대체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시절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일 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 치리하던 시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입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드니까 힘들어서 어디로 이주하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 여러분, 모압은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자, 민수기에 출애굽을 할 때 내용이 상당 부분이 민수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죠. 민수기에서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에 방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를 해요.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저주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럼 발람에게 이제 돈을 더 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해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민족은 겉에서 공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죄지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그 부올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아주 여인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혹합니다.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초대합니다. 속에서 타락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레위 족속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창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의 등을 찔러서 꼬챙이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 시기가 이 기근에 들었다는 것은 그 성경에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사사기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말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근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려서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원수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땅을 두고 도망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구약에서 이런 행동은요, 사실 용납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기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시죠. 그죠? 다른 곳으로 그 땅을 온전히 다 받기 전에도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 전에도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도 그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그 땅을 버리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내하죠. 여러분, 그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네 땅이다라고 지정하신 그곳이 기근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까지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어디에요? 구약 열왕기 열왕기 하부분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에게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고. 생명의 위협도 왔습니다. 그러나 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내 소유가 아닌 거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땅을 버리면 안 돼. 목숨이 위험해도. 이스라엘에서 땅은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지켜야 되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여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땅인 모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모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는 그 사람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 1장 2절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론과 기론. 말론은요 병약한이라는 뜻입니다. 병약한, 약한. 그리고 기론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에 전혀 소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자식 이름을 부르는데 병자야, 첫째는 병자야, 둘째는 낭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라헬이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죠. 라헬에게 야곱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은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라헬이 그 고통 가운데 낳으면서 베냐민의 이름을 처음에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논이라고 그래요. 베논이. 이 말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슬픔아 슬픔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베냐민은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 능력을 상징해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러줍니다. 너는 능력의 아들이야 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름에 소망을 담아요.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은 능력의 아들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병약한 아들아, 낭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상황이 너무 힘들었거든.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냥 그 상황을 아들의 이름에 그냥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름이죠. 믿음이 없는 이름입니다. 현실을 잘 봐서 실리주의자일 수 있어요. 실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증주의자, 실리주의자, 실용주의자. 여러 좋은 이름을 세속적으로 붙일 수 있어요. 이 땅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영적으로도 너무 어둡고,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그렇고, 기근까지 들고, 이 땅은 소망이 없어. 빨리 손절하고 될 만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실용주의자죠. 그런데 막상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의 죽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어땠어요? 믿음 없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야 들어옵니다. 데라의 말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거든. 자기가 간 거잖아요. 자기의 지혜를 쫓아서, 자기의 능력을 쫓아서, 자기의 깨를 쫓아서 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가 죽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사람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기뻐했는지 뭐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나오미가 왔다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냐면 내가 나갈 때는 가득 채워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갈 때는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잘 살았나 봐요.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나는 뭐 안 되면 뭐 외국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 충만, 풍족하게 나갔어요.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지 않았어요. 올 때 누구랑 같이 왔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같이 왔어요. 룻이라는 말은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룻은 나오미의 참된 친구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아직 젊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젊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본문에 가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룻과 결혼하는 사람인데 소녀라고 이야기해요. 소녀. 나이가 아주 작았던 거죠. 그죠? 이른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직 소녀처럼 보일 정도로 젊은 여인이었어요. 앞길이 창창해요. 나오미에게 두 명의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오르바였고 한 명은 룻이었어요.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근데 룻은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오미를 도대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마저 버리면은 나오미가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를 자기가 버려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마음이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왜? 너무 나의 시어머니가 불쌍한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시어머니에게 내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룻에게.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이란 말입니다. 모압 여인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어렵다고요. 율법에도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을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편입이 안 돼요. 애굽 족속은 3대가 지나면은 다른 이방인들은 3대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압은요 그게 안 돼요. 물론 그건 남성 기준입니다. 남성 기준. 그만큼 이스라엘 율법에도 모압은 적대적인 나라예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도 없고 쫄딱 망한 시어머니 따라서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대받을 것을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져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된 친구죠. 참된 사랑이죠.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가정, 자기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들이 가진 율법, 그들이 가진 문화, 말씀,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왜 선교지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뜨거워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이나 너무나 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독교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 너무 오래 묵은 사람, 고인물들, 소위 말하는 고인물, 그리스도인.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 이 복음의 은혜에 무덤덤해져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죠. 그런데 그들이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너무 흔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삶의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문득 드러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 그것들을 룻도 알게 모르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작 원래 원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원 백성에게 접붙임되어서 며느리가 된 룻은요, 그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것에서, 그 문화와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우리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잃어버린 그냥 간과해버린 그런 것들을 룻은 캐치해낸 거죠.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당신이 섬긴 하나님을 나도 섬길 거라고. 당신의 민족에 내가 편입되기로 합니다. 이 시대는, 구약에는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민족이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 너무나 쉽게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이 가까이 있어서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 하고 계세요? 하세요. 묵상하세요. 거기서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예배가 가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의 예배, 그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여러분,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과연 내가 이것을 한다고 내 삶이 변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내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는 난 다 비었고 다 끝났고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너희들도 다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혈통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가장 없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오미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룻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일상에서, 직장에서, 또 집에서, 또 교회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